네, 우리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김영찬 군, 육대교구 하태랑 원사님 아들이 호흡기 달고 퇴원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집에서 이제 호흡기에 잘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편히 숨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성군 가시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찾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 찾으셨나요? 아니요, 기다려드릴게요. 자, 이제 찾으셨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복도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의 복.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큰 시험과 이적과 이런 거 다 목도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1세대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광야 1세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 애굽에 내린 10대 제한 기사도 다 봤죠. 그리고 홍해로 가로막혀 있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사적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체험을 했지만 광야 2세대는 이걸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알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랑 우리가 동시대를 사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14년 이후에 전도하신 분들은 동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어떤 큰 일을 하셨다. 구속사 시리즈를 편찬하기 위해서 지리산에서 또 장안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시면서 받은 말씀이다. 다 듣고 아시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어렴풋이 그런가 보다 실감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블록사님께서 어떻게 말씀 연구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이 막혀가지고 킥킥거리시면서 힘들게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 우리는 직접 봤잖아요. 실감나게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광야 1세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의 기사적을 다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대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십대장을 내린 목적과 본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어영부영 지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 감사해야겠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리고 자녀들이, 광야 2세들이 내가 듣기로는 그랬다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뭐 이 정도로 정확하게 본인들이 체험을 했지만 남의 집에 불난 것처럼 우리 집에 불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잖아요. 남의 집 불난 것처럼 그렇게 어영부영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니 애굽의 10대 재앙을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불뱀을 물렸는데 하나님께서 녹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러면서 막 살려주시고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들은 믿지 못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29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요한복음 12장 39절에 4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일러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것들을 다 열어주시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저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의 그 내용을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13장 돌아갈게요. 앞으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3장 같은 말씀일까요? 다른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까닭은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누가? 그래서 저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완악하여져서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여기에 쓰인 모든 동사는 다 능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는 귀가 둔하게 되고 눈을 감고 이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수동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능동태는 본인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그러니까 백성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지만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했다? 눈을 감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보고 깨닫게 하시면 깨달으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잘 살아왔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고치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달라지면 지금까지 내가 하던 일, 내가 살던 이것을 어떻게 하지? 고민, 근심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변하게 하시는 것은 지금보다 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낫게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낫게 하시기 위함인데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못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 인간들이 왜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았느냐? 왜 깨닫지 못했느냐? 첫 번째로 마음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기도한다고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어디가 있다? 세상에 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안 들어와. 이거 고침 받으면 내가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지고 수정돼야 되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시면 육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래요. 세상에 내 마음이 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광야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물욕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 이러한 삶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기를 두려운 거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 세상 행적은 그대로 있대요. 어떻게 된대요? 이 세상 행적, 모습 이것들은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붙잡아야 돼요? 놔야 돼요? 놔야 되겠죠. 그러면 뭘 붙잡아야 될까? 세상은 놓고 뭘 붙잡아야 돼요?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또 뭐 기도하는데 뭐 방언돼가지고 나는 뭐 끊임없이 2-3시간 뭐 10시간도 기도할 수 있었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자랑을 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시면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가 한두 가지, 겨우 5가지를 깨달아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와 있는 것처럼 마음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스스로 눈을 감고 마음을 닫았느냐? 네,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래요.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44장 18절에 보시면 이사야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니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게 무엇 때문이냐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는 눈이 가려져 있을까요? 무엇으로? 세상이겠죠. 남편과 자식과 여러분들 딱 떼놓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순간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늘 내 마음속에 짊어지고 기도하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 생각, 자식 걱정,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이 내 눈을 가린대요. 그러니까 자식을, 남편을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주목하고 사모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뭘로 가려졌느냐? 세상 것으로 가려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뒷전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제 1번이세요? 아멘. 조금 나은데 네. 아멘. 다 아셔야 되는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 1번. 세상 걸 놓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 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아까 읽었듯이 31절에 이 세상의 행적은 다 지나가지만 남는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잠깐 좋은 것을 붙잡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죠?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을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왜 깨닫지 못하느냐?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양심이 죽어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자, 외식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가 무엇 때문이래요?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화인 맞았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낙인을 찍다. 밟은 새로 지지다. 한마디로 불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양심에. 그러면 불도장을 딱 찍었을 때 그 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궈진 새로 지지니까 타겠죠. 탔다가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겠죠.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에 대한 감각? 말씀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야지만 믿어지고, 그렇죠? 아니 안 믿어지는데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그렇구나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어야지만이 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는 것은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달아지는 것은 양심에 화인 맞으면 양심이 죽으면 깨달으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제일 처참하다. 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기 때문에 짐승 네 발로 기어다니고 집도 없어, 집도 절도 없어, 의지할 곳도 없어, 그렇죠? 예.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처참하다, 비참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치, 특단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겠죠.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두 번째는 세상에 빠져 있고 또 두 번째는 가려워져 있어요. 남편과 물질과 뭐 권력 이런 것 때문에 가려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심이 죽어 있어요.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자, 에레미야 10장 18절 찾고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에레미야 10장 18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나 자, 에레미야 10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어 던진다는 것은 깨질 정도로 완전히 내동댕이 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내어 버리고 내어 던지고 괴롭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래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깨닫지 못하니까 제발 깨달으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면 호세아서 4장 14절에 보시면 호세아서 4장 14절 아까 시편 49편 2절에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한 짐승 같기 때문에 호세아서 4장 14절에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망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괴롭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물질이라던가 건강이라던가 남편, 자식, 사람을 통해서라던가 이런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요 홍수를 내렸잖아요. 노아 시대 홍수 내린 목적이 뭐냐면 세상이 폐괴이기 때문에 죄악이 간영해서 찰찰 넘쳐서 하나님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면 저들이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고 정말 코로 물이 들어가서 킥킥킥 거리면서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킥킥킥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통해서 뭐 하라고? 깨달으라고. 깨닫고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라는 고통과 괴로움과 심판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남편이나 자식으로 또 질병으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을 통해서라도 제발 깨달아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웠잖아요. 죄 때문에 멸망하잖아요. 근데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있대요.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게 죄 중에 죄라 이렇게 올롱사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주실 때 세상 건 내어버리고 남편 자식 가려진 것들 다 놓고 또 양심 내 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쪽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이거 해야 되는데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들려주시잖아요. 그럴 때 양심의 편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고통을 통해서라도 괴로움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실 때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통을 당했어요. 괴로움을 당했어요. 시험을 당했어. 환난을 당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28장 5절에 보시면 잠언서 28장 5절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누가 깨닫는데요? 여호와를 찾는 자, 기도하는 자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뭐가 닫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한대요? 후히 주신대요. 후히 주신다는 것은 뭐 물질적으로 양적으로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요한일서 2장 20절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도할 때 성령 체험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준대요. 가르쳐 준다는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귀를 기울여서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닭이 3번째 딱 3번 부인하고 났더니 뭐 했어요? 닭이 울었어요. 2번째 다 울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대요. 뭐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또 발람 선지자는 나귀를 통해서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발람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를 많이 요청했는데 하나님 그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그 욕심에 따라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귀가 벽에 나귀살을 타고 왔는데 벽에 막 비비대니까 발이 어떻게 됐어요? 벽에 부딪혀서 빠졌잖아요. 그때 나귀에게 이놈의 나귀 야단쳤더니 나귀가 입을 열었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닭소리를 듣고 깨닫고 발람은 나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시각이 필요해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럼 오늘날 시대의 표적이 뭘까요? 이 세상에 이 시대에 평강제일교회가 차리다. 지금 이제 또다시 불거지는 예전에 우리 교회의 이단 문제라던가 사건이라던가 이게 불거지려고 올라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날도 평강제일교회가 이단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조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평강제일교회가 참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오늘날 구속사 말씀이죠.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세미나 다니고 아카데미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한 결과 뭐냐?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이 구속사 말씀이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다렸는데 오늘 만났다. 그러면서 열방이 막 춤을 춰요 진짜로. 그래서 이 구속사 말씀이야말로 전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천국 복음이라는 거. 이 구속사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시대적 표적이요 대한민국의 등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등불에 불만 지피면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등불을 지펴요? 기도로 지피고
헌신으로 지피고 봉사로 지피고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증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증불을 켜는 우리 전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우리 권사회 중보기들을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구속사 말씀이 평강제일교회가 이 시대의 표적임을 믿습니다. 표적답게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지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아버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시는 중에 환난과 고통과 질병을 또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 원망 불평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오늘만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권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